오늘은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총 3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마지막 날에 대한 징조를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이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장면이 24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25장으로 넘어와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면서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열처녀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을 좀 설명하고 비유를 해석해 볼게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열처녀가 있었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초저녁이나 밤에 열리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을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등불과 함께 사용할 기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몇 명이었습니까? 5명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머지 5은 등만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얘기했고, 등만 준비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랑이 오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게 되자 등만 준비한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해서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그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기름을 불리려고 했지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빌려주었다가 오히려 자기들도 모자랄까 하여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 신랑은 처녀들을 맞이하러 왔고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신부들만이 신랑을 맞이하여 그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열처녀 비유에 숨겨진 내용을 확인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러 오실 때,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천국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면 1절 보시면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천국잔치를 혼인잔치로 종종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라고 비유하신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이처럼 천국은 함께 사람들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통해 천국이 잔치임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은 늘 잔치와 같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자들이 배부르게 되었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회복되었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잔치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잔치는 잔치인데 어떤 잔치입니까? 혼인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열처녀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할까요? 자, 열처녀는 모두 혼인잔치에 참석했습니까? 아니죠. 등과 함께 기름을 함께 준비한 5 처녀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 처녀는 왜 못 들어갔습니까? 기름을 함께 준비하지 않아서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10처녀 모두 등불을 준비했지만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5명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쯤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종이 가라지를 뽑아버리려고 하죠.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그때 분리해서 불사르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라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뭐죠? 알곡과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추수 때에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왜 그러세요? 왜 그래요? 추수 때가 되면 다 드러나게 된대요. 죄송합니다. 자, 왜냐하면 왜 추수 때까지 됩니까? 가라지는요 알곡과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라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외적인 모습일 뿐이지 실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았고 복음으로 자기의 내면을 점검하지도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열매로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알곡 성도이고 누가 가라지 성도인지 그들의 행위를 통해 분명히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라지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5 신부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5 신부들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랑을 맞이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어떻게 해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슬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슬기 있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등만 준비한 처녀들은 미련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언제 열린다고요? 초저녁이나 밤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녀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어두워지기 전에 당연히 기름도 함께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초저녁이나 밤에 열리는 잔치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이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련한 자들의 1차적인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이 미련한 자들의 1차적인 대상자, 이 비유의 대상자, 1차적인 대상자, 당시 지독히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했었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여 그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들이 분별해야 될 시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여실 새로운 시대를 지칭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요,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출현을 통해 구약의 율법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여실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당연히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메시아가 열어주실 복음의 시대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라면, 사두개인들이라면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여 그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요?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았다라면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야 했지만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연구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연구만 할 뿐이지 시대를 보는 눈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들이 단순히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미련한 자들,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학자들의 진짜 문제는요, 시대를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자세의 문제. 여러분, 자세의 문제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 이유를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결론 부분부터 넘어가 볼까요? 이 비유의 결론적인 부분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결론, 이 핵심을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열처녀 비유를 마치시며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신랑이 오실 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라면 시대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야 했지만 바리새인들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진짜 이유는요, 자세의 문제.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내용이에요.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유도 메시아를 보내주기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것이죠. 만약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이권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발 양보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다라고는 해도 만약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라도 했다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악했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 다섯 처녀들처럼 혼인잔치에서 버림받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천국은 자기들의 것이라 여겼던 그들이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에 올지 빨리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교훈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곧 이 땅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세상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즉 마지막 시대 때에는요, 우리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1차 대상자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2차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즉 마지막 시대 때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 24장 42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25장에서 비유로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장 43절과 44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도둑이 찾아오는 것 같이 불시에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만약에 깨어 있다라면 도둑이 자기의 집을 털어가지 못하도록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처럼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결단해 보고 싶어요.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마치 내일이 보장된 사람들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있잖아 라고 자신을 위로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여전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치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마치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루면서 삽니다. 삶의 변화도 있지 않고. 만약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오늘 하루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 라는 것이 진짜 기정사실화 된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영화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다루고 있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 당연하겠죠. 당장 내일의 세상이 무너진다는데,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겠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그냥 맞이하겠어요? 바로 다음 날에 결혼식인데 뭐 라면 먹고 얼굴이 퉁퉁 부어서 눈도 제대로 안 떠진 상태에서 그 결혼식을 맞이하겠습니까? 뭐 팩도 하고 밥도 굶고 최대한 예쁘게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라면, 그렇죠?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산다라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준비하며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서 마지막 때임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아간다면 당연히 거룩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랑이 언제 어느 때 와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항상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등만 준비하는 형식적인 준비,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진짜 거룩한 준비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다림은 길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주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언제라도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를 사는 것처럼 살아가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처럼 불이 꺼지든지 말든지 기름을 준비하지도 않고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 많은 분들이 알레고리적으로 풀어내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은 기름이 아니에요. 본문의 핵심은 기름이 아닙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 준비하는 자세가 핵심입니다. 만약 기름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기름이 아니라 이 당시에 LPG 가스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그렇게 가정해 볼게요. 만약 기름이 아니라 LPG 가스라고 한다면 그 가스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자의 자세가 좋으면 기름이 되었든지 가스가 되었든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 있었을 겁니다. 깨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은요, 기름이 아니라 깨어서 준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아멘. 자,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정작 깨어 있는 삶은 어떤 삶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깨어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기 깨어 있다의 원어의 의미는요, 주의하다, 경계하다, 정신을 차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깨어 있다는 원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주의하다, 경계하다,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무엇으로부터 주의해야 될까요?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모든 유혹하는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로 앞장인 24장은 무슨 내용이라고 얘기했죠?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징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4장 4절과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 11절도 한번 볼까요? 24장 11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까지라고 읽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에는요 미혹의 영이 더욱 활개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죠?
미혹의 영. 여러분 최근에 다들 아실 거예요. 넷플릭스에서 상영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JMS의 교주인 정명석이, 그렇죠? 과거에 여신도들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출소하게 됐는데, 이 출소한 것과 맞춰서 감독이 정명석의 모든 민낯을 폭로해버리죠. 지금 또다시 나와서 또 성폭행해가지고 또 이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확인된 그들의 내부 사정은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보다 더 충격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의 딸이요, 정명석에게 성폭행 당하고 심지어 아이를 임신했지만 낙태를 종용하고, 그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JMS 신도들은 정명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뭔가 어리숙하거나 지능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 교수들, 정치인, 특히 여러분 의사도 있어요. 여러분 JMS가 정명석이 성폭행해가지고 아이를 가진 그 처녀들 있잖아요, 아가씨들. 그 아이들 낙태하기 위해서 하는 의사도 JMS 신도예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JMS는 정명석을 재림예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재림예수,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무식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에서 말세 때의 징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무식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세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활개를 치는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꾸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이 미혹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뭘까요? 과연 우리를 미혹하는 대상이 이단이라는 단체만일까요? 정말 이단만 경계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단 말고도 많은 것들에 미혹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미혹당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오신다라고 가정했을 때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지 않고 아직 나는 이 땅에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러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세상의 것들에 이미 미혹당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의 가치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가치를 좀 더, 하나님 나라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냐고 여전히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들, 미혹된 거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정치하며 자신의 명예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것들에 미혹당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이 세상은요 우리 신자들을 미혹하기에 이에 충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미혹당할 것들 천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의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사탄, 이 미혹의 영이 우리 신자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세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거기에 더 투자하시면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더 투자하시면서 주의하고 경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가야 돼요. 또한 기도는 우리 주님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거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사실 이게 전부죠. 어떻게 보면 기초인과 동시에, 그렇죠? 주님과 더 친밀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말씀을 알기에 이제 힘쓰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깨어서, 그렇죠?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단 사이비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돈, 명예, 어떤 사회적 위치, 이런 것들에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잘 준비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